사사기 1장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 싸울 전쟁이 남아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는데요. 이미 저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또 가나안의 7 족속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얻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나눠 가졌는데요. 무슨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잔당들이 남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그들이 얻은 땅에 남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잔당들, 그 잔당들과의 싸움이 있어서 그 싸움을 하러 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옮기워진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옛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사람이 뭔데요? 그 옛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죽지 않으려고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이 죄의 몸과 함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그렇게 못 박혔는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몸, 이 옛사람의 몸을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셨는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왜 하필 십자가인가?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려면 칼에 베어 죽으실 수도 있고, 톱에 캐어 죽으실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으실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죽으실 수도 있고,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왜 교회마다 저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는가? 우리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돼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반드시 저를 죽여 나무에 달아버리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저를 죽여서 반드시 그 나무에 달아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죽을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벌을 내리는데, 그 죽음이 어디냐? 나무, 십자가예요. 그럼 그 나무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것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노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죽음으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 그 하나님의 진노 어디에 쏟아 부으신다 하냐면 나무에 달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져 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것이 예수,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왜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것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품어 안으신 것이 그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로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습이잖아요. 애굽에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옮겨놓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어디선가 죄의 냄새가 솔솔 나죠?
이 옛사람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 이미 멸해버렸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더럽고 추한 죄의 냄새가 솔솔 풍겨나는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시궁창,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역한 시궁창, 아주 깊고 깊은 시궁창에 빠졌어요. 도저히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그럼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란 말입니다. 저 깊은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 있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순간 웬 손길이 이런 나를 그 시궁창에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죠. 시궁창에서 나왔으니까 구원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 얻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서 시궁창에 더러운 역겨운 냄새가 나는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시궁창의 찌끼들, 더러움의 찌끼들요, 거기서 자꾸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시궁창이 더러운 찌끼들을 벗겨내야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받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들, 죄의 찌끼들을 하나하나 벗겨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숙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단 말입니다. 이미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 우리 배웠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그 유다가 올라가서 싸울 때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그러죠. 시므온은 잔해하는 칼날이요,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남의 소의 발목을 끊어버리는 그 잔인한 죄인,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게 오늘 보면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깁니다.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그 남아있는 잔당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18절,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의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또 올라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27절, 므낫세가 벳세임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돌과 그 항아리 향리의 거민과 이블림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1장 17절부터요 마지막 절 36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당들과의 싸움에서 싸움하는 장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다. 올라가서 그 땅 거민들을 싸워서 취하여서 그 땅을 진멸하였고 그 땅을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인도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고 유다를 인도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겨나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 찬송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내 주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없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형통하겠네. 만사형통하겠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이런 기대와 예상이 막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골짜기의 거민들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1장 17절 후반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유다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나머지 지파들도 싸움하러 올라가는데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올라간 싸움이에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맞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한 게 맞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고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쫓아내지 못했다, 어떤 때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거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낼 수는 있는데, 그 힘은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철병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철로 만든 무기예요. 하나님이 철로 만든 무기 그거 하나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쫓아낼 힘도 능력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보다 그 철병거가 더 좋았다는 걸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 그 철병거의 무시무시한 힘, 그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쫓아낼 마음이 너희들한테는 없다. 하나님 그거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의 반석 앞에 샘물 나게 하시고 이 갈급한 목도 축이시고 모든 질병도 다 낫게 하시고 나의 앞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도록 만사형통하신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면이에요. 한 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그것은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저 가나안 철병거를 더 좋아하지 않니? 그거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변함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요, 만사형통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는요,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그 철병거, 저들의 삶, 저들의 모습,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지고 싶고 붙잡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깊은 곳에 꽁꽁꽁 숨어 있다고요. 아니라 하지만 숨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꽁꽁 숨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그것이 또 다른 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유다를 인도하신 거로 그 철병거, 너네 그 철병거 보고 그 매력에 헤어나지 못하지?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그 꽁꽁 숨었던 마음들을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마음들을 다 폭로시키고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는요, 한 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겠지. 이 문제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시겠지.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은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겁쟁이였는가, 그거 하나님 드러내신다니까요. 행여 내가 죽을까봐, 행여 내가 세상에 짓밟힐까봐, 죽지 않으려고, 짓밟히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얄부둥치고 그것대로 내가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들요, 그 꽁꽁 숨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디 들어주시는가. 저도 설교 들으면서 그런 설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양면이 있다니까요. 신앙이 어릴 때 기도를 많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면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이 장성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꼼꼼 숨겨놨던 그 마음들요.
쫓아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요. 행여 이거 놓으면 죽을까 싶은 그 마음들요. 그래서 빼앗기기 싫어서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그 마음들요. 그 마음들, 그 세상에서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그 겁쟁이 같은 그 마음들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어리다면 하나님은 한 면만 보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숨겨왔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거라면 하나님 홀로 하셔도 돼요. 훨씬 더 그게 간단해요. 하나님 혼자 나타나셔서 모든 것으로 다 진멸하고 다 빼앗고 그냥 그 땅을 턱 하면 주면 돼요. 깔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만사형통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또 다른 면은요, 만사형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나의 옛사람이 그 욕심들요, 욕망들요, 죄 찢기들 꽁꽁 숨겨왔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턱하니 폭로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그 양면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요즘 사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2019년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껏 살아왔던 것 중에 제일 힘들다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좀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살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음성을 주시냐면, 여러분이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가 이미 내 마음과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에서 절대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에서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나는 세상에서 그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럼 힘든 게 없죠. 여러분,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고 한 면만 바라보고는요, 이미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으니까 나는 아파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고 남한테 무슨 손가락질 당해도 안 되고 무슨 세상에 무슨 가난한 자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꽁꽁 숨겨왔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다 폭로시키고,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원래 죄의 삭은 사망으로 사망의 고통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어서
죽을까봐 그거 무서워서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면서 살았던 나인데,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고 내 자리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조금 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지만 조금 덜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은요, 이미 높아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요,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복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을 대로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런 높아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춰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서요. 말로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 그래서 가장 낮아지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 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기뻐서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